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이 서론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9번이나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적용해야 하는 한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반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절을 포함하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을 담고 있는데 이 176절에서 서너 절만 빼고는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119편 171절부터 173절인데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세 절에서 율례 그리고 계명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법도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례, 법도, 말씀, 계명 이것을 이 119편 176절에서 이 전체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가장 중심이 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중심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귀에 익히고 눈으로 또 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경은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반복할까요?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국에 가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은 그렇게 이 순국 선현들과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 전쟁의 상처를 겪지 않도록 또 부강한 국가가 되어서 이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매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할 것을 계속해서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방에 기록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집에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하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서론에서도 각 절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이 가죽옷, 그것은 동물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빼야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형에게 죽은, 이 피 흘려 죽은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노아의 방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곳에서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한 그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 장본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어떤 10가지의 재앙,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이 좌우 문설주 문 기둥에 바르고 이 바른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죽음을 명쾌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성막의 모든 요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문도 하나, 들어오는 문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문이요,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번제단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이것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 구약의 인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어떤가요? 신약 사복음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 서신들, 27권의 서신, 27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이 서신들도 그 서신들의 내용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교리적으로 정교화한 진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그 수천 년간 인간이 구원에 대해 실패했을 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영생을 얻을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하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그의 서신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을 넘어가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영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이란 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 없어도 종교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불교에는 부처가 없어도 가르침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지가 됩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과 인격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일평생을 다 들여도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을 만큼 그분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또 사랑과 감사가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울의 상황과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많은 어떤 이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냐? 우리에게도 이 아볼로 같은 이 말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 그 맛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다양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자 그러한 이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것이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가져다 오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 보면은 늘 간증이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어떠한 이 안식을 누리고 또 평안하게 되는 그것이 많은 부분들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웃음 치료 이런 것들, 성령 충만,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것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 아니면은 가수들을 불러다가 예배 시간에 콘서트를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 자체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말하지 않고 말씀 자체에 자녀 교육, 아니면 부부의 관계, 언어 사용, 아버지 학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경제, 정치, 사회 문제까지 다양한 것들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언젠가 언급했었는데 이것은 이 에베소서 끝부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니면 노예들과 상전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지, 그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이 시대에는 오히려 편협하고 아니면은 지식이 좁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같은 동역자들 아니면 교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아니, 어떤 분은 정말 심각하게 저한테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만 해석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죠.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구속사적으로만 설교하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목회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생을 주께 드려도 시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를 닮아가는 것들, 모든 것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성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